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전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말씀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의 첫 책 창세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 관계에 있는 게 뭘까요? 1번 미스타킴이 있고요. 2번 미스타박이 있고요. 3번 미스타리, 3번 미스타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아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많은 오해가 있고 따라서 1장 2절도 더 심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사교에는 많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구나. 카오스 상태였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초기 상태가 무질서, 공허, 흑암, 카오스 상태였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매우 단순하고 소홀하게 대했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 신천지 2단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혼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사상이 뒤섞여 있다라는 거 홍어. 아무것도 없는 텅빔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흙으로 된 사람을 땅에 빗댄 것이라고 말해요. 전혀 엉뚱한 해석이죠. 또 교리를 섞어 혼돈, 성령이 떠나서 공허하다라는 것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이단의 이런 그런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땅에 혼돈하다는 것을 선과 악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정신과 사상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유사성을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선과 악 두 가지가 섞여서 혼란스러워하는 선과 악이 섞이면 혼란스럽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이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집이 너무 비었다는 것이다. 뭐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1장 2절이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위는 하늘을 말한다. 그래, 위를 하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거는 온 땅이 물로 덮였는데, 깊은 물로 덮였는데 그 위에 흑암이 또 덮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는 하늘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죠. 영적인 하늘은 계시록 13장 6절에서 본 바 하나님의 선민 장막이다. 그래서 신천지 장막 성전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카오스 상태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을 카오스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어적으로. 근데 여기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처음 상태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1장 2절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말하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 천지의 창조와 6일 창조를 동일시하잖아요. 자연히 그 가운데에 있는 1장 2절도 천지 창조, 6일 창조와 이렇게 같이 동일시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구, 이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실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결과가 1장 2절 카오스 상태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찾아보세요. good, better, best.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디에 관계될까요? 굳이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굿도 아니고 better도 아니고 best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bad, worst, worst. worst와 아주 가장 나쁜 경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데 이런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있냐 말입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을 잘 퀴즈티하고 상고할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냥 전통적인 견해로 그냥 이게 창조의 견해라는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이게 무천연설적인 관점이죠. 로마 카톨릭의 견해고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죠.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창조의 처음 상태를 혼돈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는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의 처음 상태로 보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1류, 2류, 3류. 여기에 답이 없어요. 2류에 3류를 더해야 돼요.
흔히 틀리는 것을 우리가 오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수많은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온전하게 보지 못한 일부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마치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일평생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기둥 같다고 말하죠. 그 귀를 만진 이제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큰 부채 같아. 그러니까 그 만진 것을 말한 것이 사실인데 일부를 전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다 오류가 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느 성경은 코끼리보다 더 거대해요. 심지어 이 우주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우주보다도 크고 심대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온 세계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될 때 그 미닝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이제 흑암을 창조의 처음 상태로 간주한 것은 오류 중에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장 2절 카오스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에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에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카오스 상태와 동일해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아래에 있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 빛이 없는 것이 흑암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이 흑암 아닙니까? 이 동일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새로운 이 말씀이 조명되게 될 때 이 공통점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의 상태를 환상 가운데 에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본 적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상태를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에레미야가 장차 심판의 상태를 봤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땅에 빛이 없는 어둠이었습니까?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떴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초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이 비컴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당한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의 상태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초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QHT하고 상고하고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지 않습니까? 왜 선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1장 2절은 선한 것이 없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선하지 않고 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거다. 왜냐하면 심판의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계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을 알게 되냐면 여기 이사야 14장은 계명성 루시퍼가 타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무별은 모든 천사들 위에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죠.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사단 대적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사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1500년 동안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말씀을 천지 창조의 처음 상태로 이해한 것은요, 성경의 ABC를 떠난 거거든요. 아주 이해 부족이라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천년 전적인 선글라스를 보면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 1장 2절은 카오스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은 이게 창조의 초기 상태가 아니라 사탄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1장 2절 카오스 상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천지할 때 천은 샤마임의 말은 뭐냐면 하늘들 복수예요. 왜냐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욥기 38장 4절 이하의 7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천지 창조 중에서도 땅을 창조하실 때 여기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기뻐 노래하고 탄성을 질렀다는 사실이죠. 이미 천사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카오스 상태,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는데 이 천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루시퍼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이 반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은 특별해요.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을 드러냈을 것이라 말이죠. 이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건 말은 뭐냐면 그 사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넘겨줬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 가장 높은 자로 만드셨는데 그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위에 자기 위를 높이며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래서 반역을 했다는 거죠. 교만은 마귀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게 될 때 모든 권위를 그 루시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단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쫓겨날 것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 12장에 거기 하늘의 전쟁에서 하늘에 있다가 바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계시록 9장에서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쫓겨난 그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인 권세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짧은 것이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조망하게 될 때 온전히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늘들과 첫째, 둘째, 셋째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들은 복수, 쌍수고 땅은 단수입니다. 흔히 1장 2절, 우리가 1장 1절부터를
6천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류예요. 언제부터가 6천년이냐면 아담 창조부터가 6천년이지 천지를 창조할 때 6천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카오스 상태를 또 창조하는 것과 일치시키잖아요. 안에 이게 창조의 초기 상태가 아닙니다. 한참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 1장 1절과 아담의 창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나이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게 될 때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요. 오늘도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진리 닥트린을 우리가 알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그 뜻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구 나이는 얼마인가 이게 5번 영상이에요. 창조론은 6천년이라고 말하고 진화론은 45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화론자도 그렇고 진화론 아닌 과학자들도 45억 년, 40억 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대립되지 않아요. 과학이 있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물질계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과 과학은 다 대립되지 않아요. 대립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이라든지 창조에 대한 여러 몇 영상을 참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잘 이해해서 흔히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오늘도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6천년이 아니라 적어도 4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들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작사는 휘스톨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태생이고 이글 대성당 대주교가 되었고요. 대중적 성직자로서 설교의 박력과 설득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시 중에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작곡은 토마스 헤이팅스 목사님이신데 40년간 찬양 작곡 출판에 힘썼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또한 평생 공부하며 쉬지 않고 일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사흘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 원래 이 찬송 제목은 리트리트, 피난처, 피정처 그런 뜻입니다.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그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질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